다 함께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비유 3개가 담겨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또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모두 제각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연한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도 별 관심 없이 이 무관심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먼 훗날의 일로 여기고 현재의 삶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지금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유가 모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위의 삶을 더욱더 진지하고 충성스럽게 살도록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예수님은 재림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또 자세를 바꾸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그 기다림은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에 적극적인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비유를 각각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는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함께 혼인잔치를 벌였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신랑이 올 시간에 맞춰 등불을 들고 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죠. 모두 등을 들고 있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열 처녀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슬기롭게 만들고 또한 미련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차이는 바로 기름에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던 것이죠.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기름 없이 등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불이 이제 꺼져 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 신랑이 늦게 오자 기름이 떨어져서 그들은 그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열 처녀가 들고 있는 등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찬양과 헌금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에 불꽃이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에 불꽃을 피워 올려줄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등으로서의 사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바로 내적인 준비, 성령과의 관계, 또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삶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잘 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기름을 계속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남에게 빌릴 수 없죠.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가 너희와 다쓰기에 가지고 있는 기름이 부족할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신앙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기름으로 결정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준비된 자세로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도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등에 기름은 충분합니까? 오늘 시간 등불을 다시 밝히고 기름을 다시 채우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기름, 그리고 말씀의 기름, 순종의 기름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을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대비하여서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영적 예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슬기로운 이 5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또 영적 예비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이 비유는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내적인 준비 상태, 즉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삶의 실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으며 종들에게 각각 자기 소유를 맡겼죠.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나가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보다 성실과 충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보다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가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라는 주인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기에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실패를 두려워해서 회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피하지 않았는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미 무언가를 맡기셨고 또 오늘도 지금도 맡기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우리 눈에는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그렇고 가정에서 맡고 있는 책임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임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며 또 모든 것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전의 두 비유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어조를 띠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사람을 나누시는 그런 심판의 장면입니다. 비유를 보면요,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4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랑, 그것도 작은 자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신앙의 겉모습만 있고 사랑의 실천이 없었던 자들을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시면서 지적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는 행동으로 또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또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나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행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행실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그러한 내면을 갖추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주신 달란트의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임동 2030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 임동 예배당 복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 후임 목사님의 청빙과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